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일은 우연에 의하거나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끼고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냥 가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가시는 길에 떠나시는 길에 17절에 보시면 아이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말을 안 하겠어.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너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알려주신 데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조카 롯이 거기에 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 알려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알려주심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고요. 또 어제 읽었고 그저께 읽었고 1년 전에 읽었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읽을 때에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냥 막연하고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들도 구원받고 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안 오래 참으셨으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지금 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벌써 오래전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처럼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이 망하지 않은 것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이유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회개하고 또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정작 오래 참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죄악을 결코 간과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소문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내가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내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에 대한 간과하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으심이란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나면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난무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하냐면 악용합니다. 그래서 악용해서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그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욕을 채우며 계속해서 범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끝난 후에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도 함께 더불어 알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그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와 또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있는 오늘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오늘 내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렇게 극도로 그 당시에 발달했던 이 최고의 도시, 그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하여서 그 화산에서 터진 그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터전 아래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땅 속이 마치 그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진의 충격 가운데에 땅이 이렇게 쑥 하고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구조의 땅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화산 폭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진이 함께 일어나고 마치 흐르는 그 모래, 우리는 유사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개미지옥 이런 거죠. 개미가 빠져서 흐르는 그 모래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미를 잡아먹는 그 생명체에게 개미가 빨려 들어가서 죽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진과 화산 폭발과 유황불에 의해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렇게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대? 말도 안 되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한꺼번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일어났대? 라고 하는 어떤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적인 일들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넘어선 그 죄악에 따른 공의와 심판하심의 결과로서의 필연적인 사건이자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를 힘쓰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